읽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10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이제 60이 넘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제 80줄에 들어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죠? 제 인생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병을 앓았습니다. 여러분 간디스토마라고 아시죠? 예전에는 이 간디스토마를 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 특별히 가재나 아니면 붕어나 이런 것들을 끓여 먹지 않고 날것, 생으로 먹거나 아니면 끓여 먹기는 끓여 먹어요. 덜 익혀서 먹을 때 감염되는 식품 매개성 기생충 질환이에요. 이 간디스토마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 담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담관 안에서 기생하면서 증상을 일으킵니다. 서서히 일으킵니다. 주로 이 균은 어디 있냐면 강이나 호수 주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보다는 성인 남자의 경우 감염률이 더 높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옛날에는 무조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시골에서 보면 40 초반인데 간경화나 간암에 걸려서 죽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간디스토마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옛날에는 이 병이 심각했냐면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간디스토마를 이제 죽이는 그런 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간디스토마에 걸리고 난 다음에 빨리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간디스토마를 어떻게 걸리는지 아느냐? 이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대변 검사를 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 이게 봉투에 그 봉투의 안에 비닐이 있는데 그걸 나눠주면 신나게 놀다가 까먹어가지고 그날 며칠 날 내라고 하면은
아침에 급해서 이렇게 연이 안 나오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뭐 개나 이런 동물 배변을 갖다가 줘가지고 검사했는데 뭐 기생충이 뭐 수백 마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름 불리면 야 너는 이 말보다도 더 개보다도 심하게 기생충이 많다 해가지고 한 주먹 기생충 약을 먹고 또 안 먹으면 혼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뒤지게 이렇게 혼나면서 먹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주사를 맞고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맞은 부위가 부풀어 오르면 이 정도 좀 뭐 콩알만큼 부풀어 오르면 이게 간디스토마에 감염이 된 거예요. 저는 주사를 맞으면 반드시 제 이 팔에 조그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디스토마를 알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수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왜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병들면 누구나 다 고통을 받습니다. 병들게 되면 이 병만 어떻게 좀 나아보면 좋겠다. 그런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시달리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중병에 걸려 있는데 약이 없다. 끔찍한 일이에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누구나 다 죽는데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진짜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미션스쿨을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는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놀라운 일이듯이 고등학교 내내 미션스쿨을 다니고 체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1986년도에 이 간디스토마 약이 국내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제게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이 그렇게 비싸서 집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간디스토마균이 간을 이제 갉아먹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죽게 되었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약이 개발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든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 인간의 연약함이 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제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 간디스토마 약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내 뜻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당시에는 조대하고 전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학교에 가려면 서울로 상경을 해야 됐는데 서울로 상경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 인생에 아마 지금보다 그때 가장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는 앞둔 그런 수험생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85년, 86년, 87년 세 번 동안 대학의 시험에 낙방을 합니다. 제게 기다린 것은 아주 가혹한 인생길이었고 가시밭길, 돌짝밭길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떨어지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K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K대가 뭔지 아세요?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가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졌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묻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너를 걷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도 아닌데 저는 그 길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대학에도 떨어졌고 이제 군 제대하면 갈 곳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제 꼬락서니를 보세요. 이건 지금 사람 몰골이 아니잖아요. 실패자요, 패배자요, 정말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변변히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서 제 지나온 그런 인생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일,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일, 또 간디스토마 걸렸던 일,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 어린 손을 잡고 제 시골에 있는 그 남평에 있는 교회에 이제 그 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시키려고 교회 문턱까지 갔던 그 모습이 제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보여준 사건과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저를 이제 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모습을 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제 인생길을 인도하신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제 인생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대신 이야기해주는 대언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조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여서 여러분의 죄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만일 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언자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처절하게,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힘들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고 이제 학사 장교인데 이름은 하진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하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면서 이제 포커 게임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희 집에 왔을 때 포커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원카드라고 그런 게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뭐 매맞기로 하지 않고 돈을 걸고 돈을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친구랑 카드 게임을 했는데 돈을 10,000원인가 땄다. 그래서 10,000원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 카드하고 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돈을 찢고 카드를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카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그리고 특별히 노름하는 것은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매를 들었습니다. 매를 한데 그 친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항상 매를 때리던 2대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요. 매가 일정해요. 정확하게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매가 있고, 그 다음에 때리는 장소도 항상 방에서, 맞는 부위도 항상 종아리. 그래서 한 대를 아주 힘있게 때렸는데 이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대를 때리려고 하니까 아내 사모님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귀한 아들 하진이 잡겠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끌고 다른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진아, 엄마가 이제 특별히 노름, 카드, 원카드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돈을 놓고 돈을 걸고 내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돈 걸고 하는 거는 그건 노름이야. 노름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들과 함께 울면서 아들의 아픈 다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엄마 아빠가 짠 거예요. 짠 거. 한 대를 때릴 때까지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대를 때릴 그 무렵에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이고 친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아들 잡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간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엄마가 1차적으로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에 있는 아버지는 화난 마음의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화난 그 감정이 사그라들었고 누그러들었기 때문에 다시 아들을 부르고, 그리고는 다시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노름은 절대 안 된다. 노름은 집안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너 평생 노름하면 폐가 망신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느낍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까 사모님처럼 같이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제 인생길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의 역할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언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보혜사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성경이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언제 필요하냐? 죄를 졌을 때 변호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그 변호를 잘해주면 무죄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 삶을 대변해주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는 매주 목요일 전도를 했는데 이 앞에 공원에서도 했고 또 저 앞에 학교 앞에 보면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뭐 12시나 12시 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도 했고 또 여기 1층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도할 때 공원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이제 그런 여성분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제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를 지금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받고 저희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사모가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지난 몇 주 전에는 그분이 이 교회 근처 명성교회 근처 친구 집에 방문해서 이제 돌아가다가 저희 사모가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아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비슷하다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훌륭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장애인 선교도 하시고 또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데 너무 바쁜 분이라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는데 돕는 교회마다 교회가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겠다. 만나겠느냐라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만나는 게 죄도 아니니까 뭐 한번 만났죠. 그래서 만나기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그 목사님이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 자매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다짜고짜 저희한테 집사람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들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더니 저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자기 자랑을 하면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시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서 나중에는 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핵심이 뭐냐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겁니까?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까? 계속 행설수설 하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혹시 목사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합동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합동측, 여러분 저희 교단이 합동측이라는 거 아시죠?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동서울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도 합동측이고 동서울 노예인데요. 제가 10년 이상 그러니까 동서울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아마 97년부터 제가 이 동서울 노예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10수년 이상, 건 20년 가까이 이 노예에 있었는데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름이 노예 찬료에 올라 있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자기의 본명이 올라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는 목회자 본명이 올라 있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목사님 신천지 맞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천지든 통일이든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지금 그 3시 반에 만났는데 한 4시 이후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제가 30분 정도 시간이 있고 나머지 시간이 없었는데 이미 그때 5시가 지난 시간이에요. 제 친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빨리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미 약속 시간이 늦었다고 그만하자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신천지가 쓰는 수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교리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바깥까지 모셔드리고 잘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악수하면서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자신이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수법이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선교사님, 목사님, 그 다음에 어떤 교육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폐가 망신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던 그 이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준 거예요. 그날 아침에 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만나자고 제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차일피를 미루다가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 반에는 약속이 있고 아마 3시 반 이후에 4시 한 30분이면 될 테니까 4시나 5시 정도에 만나자. 그래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3시 반에 만나서 이미 5시가 넘어서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약속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논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단들과 오래 있으면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화를 내든지 아니면 한판 크게 싸우든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목회자도 보고요. 또 직분자들도 보고, 또 심지어는 신천지는 산을 옮긴다고 교회를 이제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를 그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이 상태를 바울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원수 관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는데 너무 서로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는 서로 짝사랑만 한 얘기인데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몇 해가 지났습니다. 갑돌이가 갑순이 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둘은 처음으로 이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을 귀중히 여겨요. 근데 남자들은 어쩌다 바쁘다 보면 생일이나 기념일을 잊을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가 화가 났어. 밥도 안 해주고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갑돌이도 화가 난 거지요. 아침을 굶고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근데 갑돌이가 회사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마음으로 평소 꽃이라고는 돌아보도 이제 전혀 관심이 없던 갑돌이가 꽃을 사들고 거금을 털어서 꽃을 사들고 그 갑순이 나이 많고 장미꽃을 사들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화가 잔뜩 난 갑순이가 꽃을 본 순간 마음이 풀려서 둘은 다시 전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시시하죠? 그러나 이건 신학적으로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날 갑돌이가 난생 처음으로 사들고 간 꽃이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꽃이 두 사람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에요. 이 말은 본래 구약의 속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영어로 atonement인데 이것은 at on moment, 즉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속죄를 신약에서는 화목 제물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양과 염소의 피는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실체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로 우리가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세상에서 화목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사는 거, 그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옛날엔 이게 가만사상이라는 말을 너무나 중요히 여겼어요. 저희 집에도 의미도 모른 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컸을 때까지 교훈인지 뭔지 모르지만 판이 가화만사상이 붙여져 있었어요. 한문으로. 여러분 집에도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지민이 어떻게 하면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지? 첫 번째가 뭐지? 여러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빼고 여러분만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자리가 달라요. 자라난 배경도 살아온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같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상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자리로 옮기는 거지요. 이게 역지사지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수간하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가장 아픔이 뭐냐면 남편이 5명, 6명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 좀 떠달라고 얘기하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인이 지금 내 남편이 아닌데요. 그 삶의 핵심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부분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죠. 상처를 치료해주고 예수님은 깊은 사람의 상처를 보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해 준 다음에 관계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면 안 됩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역지사지의 정신 가운데 칭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점만 있고 단점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장점이 100가지면 단점이 1000가지가 넘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고 장점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사람도 있는데 상담가의 대중연설가인 나폴레온 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는데 즉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실패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그 지글러는 미국에서 성공한 100사람을 조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장점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침뱉기라는 말이 있죠. 칭찬은 칭찬으로, 비난은 비난으로 돌아오는 법이 있죠. 에스겔 18장 20절에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 6월 1일인가 방송된 KBS 1TV에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소개됐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소개됐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냐면 강효 교수라는 분이 소개됐습니다. 이 강효 교수는 동양인 최초로 줄리어드 음악원의 최연소 교수가 됐는데 그가 지난 30여 년간 키워낸 제자들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세계 무대 경험을 위해서 창단한 실내악 연주단이 세종 솔로이스트라는 곳인데, 이게 소개되었는데 CNN,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100개 도시에서 4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을 했어요. 강원도에서도 공연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잠깐 보았습니다. 다는 못 봤는데 연주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미소에서 사랑이 느껴졌는데, 이 강효 교수는 항상 제자들을 가르칠 때 자신보다 제자들을 앞세우고 단점을 나무라기보다는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강효 교수가 10살 때 아버지께 이제 바이올린을 선물을 받으며 음악을 시작했는데, 1964년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을 온 바이올리니스트 벌 세노프스키의 눈에 띄어서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외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그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그대로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강효 교수의 마음을 연 사람이 이 스승인 줄리어드 음악원의 도로시 딜레이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강효 교수를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제가 보니까 음악의 천재이다. 80이 넘은 노 교수인데 지금도 그런다. 나는 이분 강효 교수에게 음악을 배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칭찬을 통해서 강효 교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금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85년에 동양인 최초로 줄리어드 음악원의 최연소 정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줄리어드 음악원과 예일대, 이게 아마 미국에서 가장 명문대입니다. 음악으로 줄리어드, 그 다음에 예일대 하면 미국의 가장 명문대에서 두 곳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단 한마디입니다. 칭찬입니다. 칭찬. 저도 칭찬에 약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칭찬에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칭찬을 잘 해보지 못했는데, 말은 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그 칭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칭찬을 합시다. 그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인 건 정말 서로 죽어주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화목제물이 됐다면 우리가 칭찬함으로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